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한번 고통이 끝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와 영적인 아픔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아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받고 사랑하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고통의 이유는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또 깊고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을 맞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그것은 내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쓸 수 없는,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오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불공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영혼을 막 짓누르면서 고통을 가중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많이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거의 고통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고통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고통 속에 푹 잠기다 보면 그냥 자기를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축 처져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절망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고통, 이렇게 뒤집으면 절망.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희망이 넘치고 은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본문의 근심이 본디 뜻이 고통, 고통에서 나오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통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라. 절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해라. 고통과 절망이 내 영혼과 삶을 짓누르지 않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몰라서, 절망하시는 것을 몰라서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냐? 너 뭐 그런 일 가지고 절망하냐? 이렇게 단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고통과 절망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내가 내 아픔을 알지만 네가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그 고통과 절망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헤어나와야 된다.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장 제자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너희와 지금 떠나야 된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금 못 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2명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등 놀리고 결국 제자 모임이 와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딴 데 가신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라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긍정적인 기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 자신의 가정과 생업을 내려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지금보다 내가 더 좋은 형편 속에 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3년이 거의 지났는데 제자 둘은 멀리 도망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신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은 뭐냐?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절망감을 아시고 너희들 고통과 절망이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에 주인공 되지 않게 해라.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또는 다른 사람에 있는 고통이나 절망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걸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고통도 없어. 나는 절망감도 느끼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면 고통과 절망은 그냥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원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계속 고통을 유발하고 절망을 키우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절망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그런 신앙을 홀리에너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낙천적인 신앙인. 신앙인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이면, 그러니까 반신앙적인 모습이 뭐냐? 자기 성격,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나는 신나게 잘 살아야 돼. 재미있게 살아야 돼. 난 즐겁게 살아야 돼. 나한테는 고난이 없어야 돼. 나는 절망감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포장하려고 하는 것. 이게 초낙천주의적 신앙인인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아프겠다.
내가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저 사람이 고통스럽겠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한다는 게 그냥 고통과 절망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을 그렇군요.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나 상대방이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나 스스로에게, 옆 사람에게 계속 독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한테 돌려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나를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나를 신뢰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아, 나는 너희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매기를 원치 않는다. 나 선한 뜻 가지고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란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란다. 너희들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놔두지 않을 것이란다. 너희들 지금 되게 걱정스럽지? 근심스럽지? 너무 절망스럽지?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곧 너희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일으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끝까지 나를 붙잡아. 내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단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통받고 절망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푹 잠겨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냥 익사하는 상태 절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파송을 받은 헬렌 로즈비어라는 유명한 여성 선교사가 계십니다. 콩고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나아가서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전분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그분 못지않게 엄청난 아프리카 선교에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그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큰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선교사가 어떤 신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열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귀감이 되게, 본이 되게 잘 가르쳤고, 때로 꾸짖었고, 때로 위로해 주면서 이 선교의 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1925년생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흔적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남아있는데, 그분이 몇 권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젊을 때죠. 7년 정도 콩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만 전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자꾸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음을 바쳐서 여기 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가정밖에 안 주십니까?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계속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더래요. 근데 그 한 가정이라도 잘 섬겨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신앙적으로 이끈 겁니다. 이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2명의 자녀 키우고 있고 지금 뱃속에 또 아기를 잉태한 겁니다. 홀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온도가 2, 3도가 떨어지면 하루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감기 환자가 속출했답니다. 이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감기가 걸리고 금방 폐렴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람이 막 죽는다는 겁니다. 감기 가지고. 우리야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데 거긴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날씨가 떨어졌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있는데 그 전도한 집 큰딸이 10살이었는데 10살짜리가 자기한테 막 뛰어옵니다. 20분을 뛰어갔대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짐 챙겨가지고 빨리 그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산모가 아기를 막 낳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아기 꺼내고 탯줄을 자르는 순간 산모가 죽습니다. 날씨도 차갑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더랍니다. 2살짜리는 옆에서 울고 있고 갓난아기는 막 발버둥 치는데 이게 놔두면 얘도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 뱃속의 상태를 아이한테 줘서 밤새 이렇게 좀 따뜻한 물로 왔다 갔다 해줘야 아기가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집안에 적은 연료가 남아있고 그 연료로 해서 물을 겨우 데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보온병이 있어가지고 그 보온병에 물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 그 보온병 가지고 밤새 돌보려고 했는데 옮기는 순간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때 하나님께 화를 엄청 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가정만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가정을 주십니까? 이 상황은 뭡니까? 왜 산모가 죽습니까? 왜 아기까지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선교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 선교 그만둘까요? 막 화를 냈대요. 이때 10살짜리가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온병 주세요. 제 동생이 죽지 않도록 오늘 밤 보온병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해를 해요. 콩고에서는 보온병 못 만든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어떻게 보온병을 달라고 그러놓고 그리고 끝날 때 마치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도 신앙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자책도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냥 나 하는 도리 하겠다. 그러면서 애를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살짜리는요. 끝날 때 아멘. 이 방이 떠날 정도로 아멘 외치고 기도를 마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1시간쯤 됐을까? 갑자기 트럭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부릅니다. 누군가를.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내리더니 소포를 하나
툭 던져놓더니 이거 받으세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해서 스윙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열어보니 아이들의 몇 가지 옷들, 비상식량, 구급약, 맨 밑에 보온병. 겉을 다시 봤습니다. 발신자는 있는데 지워졌어요. 그날 선교사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의로, 제 자랑으로, 제 욕심으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저 아이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간절히 눈물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선교의 방향을 다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땡깡 부리지 말고 안 받는다. 없어도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선교의 분명한 방향과 정책을 세웠고, 이게 지금 현대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절망과 고통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무능력해서 지신 거 아닙니다. 전능자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십자가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과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0번 못 박고 100번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도 하십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100번 실패하고 100번 고통받고 100번 절망했다. 101번 일어나게 하시고 102번 일어나게 하시고 103번 앞을 향해 계속 나가게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영혼의 절망과 고통을 주인공 삼지 말라. 날 믿어라. 내게 가져와라. 내 고통을 나한테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구 경기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강한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강한 공격수는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공격수는요,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내 영에 빈 공간이 생기면 아주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막 엉망진창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면서 무너뜨립니다. 절망이라는 수비수는 우리가 신실하게 희망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딱 막습니다. 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이런 것도 잘못하고 있잖아.
너 문제 많잖아. 너 이런 온전치 못한 행동들, 말들 많이 했잖아. 너 못 넘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몸을 막 부딪히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절망이라는 수비수가 계속 막습니다. 이때 이 강한 고통과 절망이라는 공격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더 위대한 공격수 수비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에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수비가 있어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공격수가 나한테 막 밀고 들어올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딱 계십니다. 믿음으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 고통 앞에서 사르르 작아집니다. 아유, 제가 주려고 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게 작은, 마치 프로축구 선수 앞에서 초등학교 선수가 공격하는 것 같은, 그렇게 고통이 사르르 작아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고 능동적으로 기쁘게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 앞에 절망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앞에 딱 가면 절망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의 위대한 능력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충분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뒤에 쭉 장면들을 보면 조금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요 때까지는 막 어떻게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계속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겠다. 더 의지해야겠다. 그런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지금 상황,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죄 용서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라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우리 믿음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믿음의 발전을 일으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 사랑, 능력, 거룩한 열매로
우리 삶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답답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저희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절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희망과 감사의 기쁨의 상을 내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